민수기 2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정해진 때마다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제단에서 불에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너희가 내게 불을 태워서 바쳐야 하는 제물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씩을 번제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순양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도 함께 바쳐라. 이 규정은 이미 시내산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로 그 냄새가 나를 흐뭇하게 할 것이다. 제물을 바칠 때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독한 술 4분의 1 흰을 성소에서 함께 부어 올리도록 하여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을 함께 바치되 내가 흐뭇해하도록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쳐라.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바쳐라. 부어드릴 것도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 및 부어드릴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이 제물들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또 부어드릴 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마다 포도주 반 흰씩, 순양 1마리마다 포도주 3분의 1 흰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포도주 4분의 1 흰씩을 부어서 올려라.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올려라. 매달 초하루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정월 14일은 너희를 구원해낸 주를 기리는 유월절이다.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라. 이것들과 함께 고운 밀가루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곡식제물도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쳐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이때에도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래 동안 날마다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 나는 거기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할 것이다. 날마다 내게 바쳐야 하는 아침 저녁의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절기의 마지막 날인 일회째 날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첫 수확한 곡식을 바치는 77절 첫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는 번제물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부어드릴 것도 항상 빠뜨리지 말고 제물은 항상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77절이라고 해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바쳐야 한다. 시편 72장. 오 하나님,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부여해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로움을 허락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하게 하시고 고난받는 불쌍한 백성들을 정의로 판결하게 하소서. 왕이 그리하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언덕들이 백성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들을 지켜주게 하시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하게 하시며 착취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쳐부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해와 달이 다 닳도록 영원히 왕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마른 들판을 적시는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게 하소서. 왕이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온 땅에 흘러넘치도록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온 나라의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왕으로 하여금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이 강에서 저 땅의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하소서. 광야에 사는 자들로 왕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왕의 적들로 땅의 먼지를 핥게 하소서. 다시스와 머나먼 섬나라 왕들까지도 우리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또 스바와 시바의 왕들도 우리 왕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소서. 온 땅의 왕들이 모두 와서 우리 왕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 왕을 섬기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왕으로 하여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가난한 백성을 구해주게 하시고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하소서. 힘없고 궁핍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왕이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겨 갖은 압제와 폭력에 시달리는 그 가련한 백성들을 사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게 하소서. 왕이여 오래오래 사소서. 만수무강을 누리소서. 아라비아에서 나는 황금을 예물로 받으소서.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왕을 위해 비는 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땅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레바논 땅에 곡식이 넘치듯 언덕마다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푸른 풀이 가득한 초원처럼 고을마다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대대로 전해져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고 저 태양이 다 닳아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왕의 명성은 오래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문민족들이 왕을 일컬어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무리된다. 이사야 19장.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신속히 가실 것이니 주님 앞에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죄다 녹아내릴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두 사람만 남아도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성읍들끼리,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며 싸우게 하겠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낙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모조리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찾아가 빌 것이고 또 점쟁이와 마술사와 무당과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영매들을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물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집트를 무자비한 군주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가혹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때에는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줄기들이 잦아들어 나일강의 바닥까지 바싹 마를 것이다. 나일강의 운하들에서는 악취가 풍겨날 것이고 이집트의 모든 시내들도 바싹 마를 것이다. 강가에 무성하던 갈대와 파피루스도 까맣게 병들어 죄다 시들 것이다. 나일 강가의 풀밭들이 모두 시들고
나일 강변의 농경지들도 바싹 메말라서 모든 채소와 곡식이 먼지같이 푸석거려 바람에 몽땅 날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일강의 어부들도 한숨 쉬며 깊이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서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져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막막해진 생계로 인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던 사람들과 실을 뽑아 강목을 짜는 사람들도 일손을 놓고 슬퍼할 것이다. 옷감을 짜던 사람들이 천을 짤 실이 없어 낙담하니 모든 품꾼들도 할 일이 없어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소안의 지도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파라오의 참모들도 조언이랍시고 미련한 소리만 짓거리는구나. 그러면서도 너희가 어찌 감히 파라오에게 우리는 옛 왕들의 후예로서 대대로 지혜자의 가문을 이루어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파라오야, 내 지혜로운 참모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내게 보고하게끔 해보아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지각이 없고 노베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의 주춧돌 같은 존재들이면서도 나라를 잘못 이끌어 망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마치 술 취한 자가 캑캑 토하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걷듯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그 나라의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갈대든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은 나약한 여자들처럼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을 치려고 손을 뻗쳐 휘두르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 앞에서 그들은 잔뜩 겁먹은 여인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그날의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유다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작정하신 일로 인해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크게 놀라서 벌벌 떨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가운데 5 성읍은 그 주민들이 가나안 말을 하면서 살 것이고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의 이름은 태양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겠고 또한 그 땅의 국경선에도 주님을 숭배하는 돌기둥이 기념비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 제단과 돌기둥은 징표와 증거물이 될 것인즉 이집트 사람들은 그 제단과 돌기둥을 보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 호소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그들을 압제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그들도 주를 알게 되어 주님께 희생제물과 각종 예물을 바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맹세를 하고 그 맹세대로 지켜 행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지만 치신 후에는 또한 그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 간구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말끔히 고쳐주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연결하는 넓디 넓은 도로가 뻥 뚫릴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그들이 손을 잡고 다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들 세 나라는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이들 세 나라에게 친히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지은 아시리아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어라 하시리라. 이사야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의 성읍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한 해였다. 그 무렵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신발도 벗어라.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삼배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맨발로 다녔다. 그 후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지난 3년 동안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다닌 것은 앞으로 이집트와 구스가 당할 일에 대한 표징과 징조다. 머자나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기 땅으로 끌고 갈 터인데 그때의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옷이 벗겨진 채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갈 것이고 심지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끌려갈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구스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지중해 연안에 사는 문민족들이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보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들 곧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과 보호를 청하던 나라들이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서 도움을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덕에 더하여 지식을, 지식에 더하여 절제를, 절제에 더하여 인내를,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경건에 더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를,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이런 성품들로 인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거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 죄가 깨끗이 씻기어졌음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또한 받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 일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천막에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늘 새롭게 해주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 갈 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힘써 여러분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교훈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동이 터서 찬란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